오늘 2월의 첫 번째 주일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른 사람들을 보면 미련하다, 연약하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을 한번 보십시오. 아인슈타인은 4살 때 겨우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살에 되어서 결국 글을 배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과가 떨어질 때 기억했던 만류인력의 법칙을 제시한 뉴턴도 초등학교 시절에 얼마나 공부를 못했으면 맹꼴찌로 졸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을 한번 보십시오. 발명가 에디슨은 담임 선생님에게 이런 혹평을 받았습니다. 12년 동안 교편 생활하는 중 이렇게 둔한 학생은 처음이다 라고 했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윌트 디즈니 컴퍼니의 창업자인 윌트 디즈니라는 사람, 이 사람이 먼저 처음에 뭘 했냐면 기자였습니다. 신문 기자였는데 사장이요, 아이디어가 부족하니까 신문 기자로서 쓸 수 없다고 해서 해고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총리를 2번 거치고 정치가이고 제2차 세계대전의 연합군의 승리를 이끈 윈스턴 처칠은 6학년 때 낙제해서 한 학년을 더 1년을 더 다녔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음악의 성악, 악성으로 불린 베토벤도 32살 청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뭘 했습니까? 그 후에 9번째 교향곡을, 유명한 교향곡을 작곡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 이 사람은 전쟁터에서 팔을 하나 잃은 상위 군인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연약한 것 같지만 역사가 수많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성경에도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도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약해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약하기 때문에 쓰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무슨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12제자들 보십시오. 그들이 사는 동네가 어디였습니까? 갈릴리였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옛날에 대통령 후보 가운데 이런 슬로건을 건 사람이 있죠. 보통 사람,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길에서 집에서 흔히 부딪히는 사람, 보통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아니, 평범하고 또 보통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들을 불러서 뭐 하셨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군으로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만 그러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쓰시기 전에 사울은 어땠냐면 건강했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울을 어떻게 하시냐, 약하게 하셔서 쓰셨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포기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사도로 쓰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불신과 불만이 차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을 쓰셨다는 겁니다. 주님께 쓰임받은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한 것을 자랑했던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렇게 끝나면 실망하지요. 그런데 오늘 27절과 28절을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해서 뭘 하시냐면 지혜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없는 것, 가난하지만 그분들을 택해서 세상을 뭐 하신다고요? 가진 자를 피하려 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 한번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가 미련한 자를 이용합니다. 있는 자가 가난한 자를 이용합니다. 있는 자가 없는 자의 것도 빼앗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잘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느냐? 오늘 30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3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제자는 미련하고 약해도 쓰시면 뭐 하시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쓰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미련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3년간의 시간이 걸렸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었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기 원하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변화하신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에 기름 붓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어떻게 쓰십니까? 어떻게 이용해서 사용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첫 번째로 지혜를 주셔서 쓰십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 한번 보십시오. 지식화의 시대, 첨단 정보화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이 없으면 안 되지요. 핸드폰 가지고 검색하면 세상의 모든 지식들이 다 검색되는 시대입니다. 지식의 정보에 대한 것은 과거의 선배들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혜택을 누립니다. 요즘에는 함부로 교수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강의할 때요, 조심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의하다가 핸드폰으로 다 검색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이런 정보화 시대에 살면서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행복을 만들고 있으십니까?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불안하고 초조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삶의 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지혜를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궁극적인 지혜를 가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된 지혜를 얻는 길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오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지혜를 얻는 세 번째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하신다고요?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참된 길의 지혜를 주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지혜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진 박사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직 예수님만 알고 따라가는 사람, 믿겠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한국교회 보십시오. 그저 글자를 배워서 성경을 배워야겠다고 읽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전도자 D.L. 무디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무디는 전도가로, 복음 전도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사람이 목사님에게, 무디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문법이 틀린지 아십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련하게 나를 사용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미련해도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되고 그 지혜를 통해 쓰임받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강하게 하셔서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건강한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약한 자, 미련한 자입니까? 약한 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평생 갈릴리 호수를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호수에서 업으로 지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만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적을 보여준데도 왜 믿지 못하냐고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막아버렸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남은 것을 거두려고 했다가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남에게 왜 떡 안 가져오냐 서로 미루던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향유를 바르고 향유를 부어드렸던,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그 여인을 통해서 제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낭비하는데 가난한 자리에 쓰면 되겠지라고 헛소리하는 영적인 센스가 없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와 함께 간곡하게 기도하자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잠을 잤다는 겁니다. 연약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제자들만 연약할까요? 우리 인간들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인간의 몸은 약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서 부서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도 약합니다.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환경을 보고 주저하고 넘어집니다. 부서집니다. 그만 약할까요? 우리의 인간의 영혼도 약합니다. 어둠을 향해 싸울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런 인생에서 건강이, 돈이, 세상 권세가 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의롭음이 진짜로 강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의롭게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강함이 있습니다. 진정한 강함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강함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했냐면 연한 순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한 순은 무엇입니까?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는 연한 순과 같이 힘없는 모습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지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주님께는 연약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십자가, 그 골고다의 십자가는 무엇이냐? 영혼의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강해졌다고 건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아진 것도 아닙니다. 권력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있어도 기쁨이 있어도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걸 통해 이루어진 것을 그들은 바라보고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순교를 통해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나타났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연약해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로움과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통로가 되어 연약한 자가 아니라 강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부유하게 하셔서 쓰십니다. 언젠가부터인가 우리나라에 많이 쓰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이런 인사가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또 뭐합니까? 대박 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실 걸까요? 물론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으로 고통받는 것보다 축복받는 것을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부자보다는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와 부요는 조금 다릅니다. 예전에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부는 객관적으로 많은 겁니다. 부요는요, 넉넉한 재물로 너그럽게 사용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다른 말은 무엇이냐? 마음까지 부자라는 겁니다. 소유의 목적을 두지 않고 소유를 청지기의 사명으로 인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자, 그것이 진정으로 참된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록펠러의 손자인 데이빗 록펠러가 어릴 때 돈을 다루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배웠는지 그분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아버지가 일주일에 25센트만 주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25센트 계산하면 300원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가치로 한 10,0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토요일마다 금전 출납부를 검사합니다. 왜 검사했냐면 만약 수익과 지출이 엉망이면 안 된다고 보고 수익과 지출이 엉망이 되었을 때는 25센트에서 5센트를 빼앗아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익과 지출이 잘 돼 있으면 보너스로 5센트를 더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께 배운 중요한 원리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첫째는 10%는 꼭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두 번째는 10%는 저축을 해라. 세 번째로 10%는 반드시 자선사업을 해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원리를 깨닫고 먼저 실천한 후에 나머지를 갖고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는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부여의 법칙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의 부여의 법칙이 우리의 가정에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장 부유한 분은 누구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구원이 되신다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함께 있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이 부유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믿음을 부여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과 3장에 7개 소아시아의 교회 7교회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칭찬을 받은 교회, 책망을 받은 교회,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7개의 교회 가운데 마지막에 라오디아 교회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라고 하지만 가난하고 가련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문화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것 같지만 실상은 부유하다. 부유한 교회이다. 부유한 성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도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은혜로 부유한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유한 자가 되어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부름받은 제자들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기질 속에 많은 약점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가십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우리가 약했고 미련해 보여도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다양한 그것을 통해 조화를 이루고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 주셨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미련하고 약해도 주님께서 쓰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미련하고 약할지라도 주님이 쓰시는 그 믿음의 상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성가 가사 중에 나 약해 있을 때에도 가사를 기억하시죠?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 주님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요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요. 사랑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할지라도 소망 없을지라도 시험을 당할지라도 실망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연약한 존재고 미련한 존재일지라도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서 우리를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유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가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 최고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은 연약한 자들도 쓰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이 땅 가운데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넘어지고 연약하고 피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지혜를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쓰게 하시고 또 부유하게 하셔서 쓰게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